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땅의 거민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짧게는 7년, 길게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가나안에 남겨진 족속들을 사용하여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혼란과 고통의 영적 암흑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수는 12명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지파, 다른 상황과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적 영웅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이렇게까지 용서하신다고 하며 인간들의 끝없는 죄된 습성과 인간들을 향해 끝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한없이 나약한 나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하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오늘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게 될지 기대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 기드온은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준비 기간이 긴 사사도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이유는 그 안에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 말입니다.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샬롬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평강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40년을 이스라엘의 평강을 주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의 기질에서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의 약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기드온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내가 생각할 때 이것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품으시고 채우십니다. 저희가 읽은 7장 9절에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나님께서 그 진영으로 내려간 기드온을 통해 그들 진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적군의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그들의 꿈속에 기드온의 이름이 등장하고 기드온의 칼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전쟁의 승리도 그 수의 많음이 아닙니다. 전쟁을 위해 모여든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많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왜요? 그 수가 많고 그의 능력이 많으면 스스로 자랑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될까 함입니다.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지요. 백성의 수가 너무 많으니 그들을 돌려보내라. 그들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더욱이 전쟁의 방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300명의 군사들이 셋으로 나눠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전쟁의 방법이 이길 수 있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리를 외치는 동안 적군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한계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고 있다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무차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차원적인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꿈꾸는 것을 넘어서시는 한없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붙들린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